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찾아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직 더 찾았군요.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다시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오야다나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편의 이제 두 번째 구원 말씀을 시작하고 73편, 74편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삽의 시, 아삽의 맞서길 이렇게 되어 있지만 73편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과 함께 동시에 살았던 아삽, 말 그대로 아삽이 기록한 시를 말하는 거고 74편은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나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70년을 살게 되는데 그 70년을 사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느냐? 아삽의 후손들,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후손들이 예를 들면 30대 후손, 40대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름으로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민 이런데 윤석민의 후손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내용이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래 다윗 시대, 솔로몬의 시대, 초대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전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라처럼 보였는데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회당들도 다 불타버렸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든 환경이 다 깨져버렸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시에 74편의 주제는 뭐냐니까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약속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약속은 하셨으니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말합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 이래가지고 우리 변하지 않는 물질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음식에 보면 안 썩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소금이 소금.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생선도 고기도 부패하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냉장고 없는 시절에는 사람들이 소금 더미 속에다가 고기를 넣어놓으면 고기가 전혀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간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소금 언약이란 말을 써서 소금 언약. 왜?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정하셨으니 이 약속 깨트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제목도 세 번째 기억하소서. 다음 주까지 네 번째인데 네 번째까지 기억하소서. 제목이 변치 않아요. 계속 기억하소서예요. 근데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원래는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어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시사철 지켜보는 땅이다. 다르게 말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걷어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들이 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좀 더 누리고 살려고, 좀 더 빨리 누리려고 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그래, 내 없이 너가 살아봐라. 그랬더니 나라가 망해버리게 된 거죠. 이거 우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또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노예의 삶을 사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게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거냐면요,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신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체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할 때, 그때가 하나님 직접 체험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초창기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전 민족이 경험한 겁니다. 그거를 오늘 저 시편의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뭡니까?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여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을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선생님, 다르게 말하면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주인이셨어요. 예로부터.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누구 손에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다 정하셨어요. 해를 달고 달을 달고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우주의 시간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정하시고, 육지의 동물들을 살게 하시고, 지금 있는 수많은 동물들의 DNA를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설계가 대단하고 컴퓨터 설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실제로 보면 그게 정확하게 불과한 거예요. 정확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사람 머리카락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 사람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작은 피세포 하나도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왜? 너무 복잡해서, 너무나 완벽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주 정밀하고 날카로운 칼, 정말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칼, 아주 깨끗한 칼, 그걸 현미경으로 1000배, 1000배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했더라? 우둘투둘 정말 이렇게 사람이 깨끗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1000배 확대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를 들면 팔이, 목이, 다리, 아니면 눈,
그거를 1000배, 1000배 확대를 쫙 시키면 진짜 희한하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 변해요. 확대시켜 보면 우리 생각할 때 팔이 이래 보이지만 팔이 날개를 확대해보고 팔이 그 더듬이를 확대해보면 그 달려있는 작은 솜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주인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또 누구의 왕이십니까? 우리들에도 왕이십니다. 언제 그러면 우리가 그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왕이신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 나라가 임하신다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마음에요 평강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막 마음이 넘치면 그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쁨이 넘치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불평이 막 생기고요 우리가 원망이 생기고요 우리의 말이 좀 험악해지고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떠났구나. 다르게 말하면 속 사람이 든 것이 나오는구나. 원래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던 것.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 시절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 시절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없었죠. 사사들이었으니까. 사사는 다르게 말하면 왕이 아니니까 왕궁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없었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이신 증거가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13절부터 쭉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신 적 있나요? 창세기에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에 물을 만드셨어요. 쉽게 궁창의 말은 뭐냐니까 하늘에 물을 만드셨어. 근데 그 물이 하늘에 있는 물이 있게 하시고 땅으로 물을 내려보내셔서 밑으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런데 궁창 아래의 물들이 꽉 덮여 있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쭉 모으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묻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 땅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궁창 아래의 물들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 바다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뭘로 삼으셨느냐? 모래를 가지고 경계를 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센 파도도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석할 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전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언제였다? 출애굽 때였다. 출애굽을 할 때 바다를 나누시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봤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될 때. 홍해를 건너갈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지금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집트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우리를 왜 이곳에 끌고 나왔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건 모세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갈랐더니 어떻게 됐느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대. 물 가운데,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무엇이 용들의 머리를 깨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건너갔어요. 왜 건너갈 수 있었어요? 순종했으니 건너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형통한 길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들은 벌 가운데 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건너갔지만 이집트 군대는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저들도 건너가는데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지.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으로 건너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이 전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언유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를 뭘로 보셨다? 뭘로 표현해놨다?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다라고 표현해놨어요. 그 다음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뭐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 야단. 이거 영어로 적으면 뭐가 되니까 리비아탄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돼요. 리워 야단이란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근데 이 리워 야단 14절에 보면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리워 야단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5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것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 또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리워 야단의 말이 나오니까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 이렇게 3가지 성경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리워 야단이란 말을 쓰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용, 또 다른 말로는 뱀, 또 다른 말로는 악어, 이런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런 용어들이 신약에 오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일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용을 뭐라고 불렀어요? 옛뱀 곧 마귀. 큰 용이 내쫓기니,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본 알고 보면 그거는 뭐였다? 마귀였다, 사탄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많은 표현들 속에 리워 야단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걸 그대로 신약에 가져와 보면 그게 누구냐? 마귀고 사탄이다. 그러면 이집트 군대가 마귀냐? 사탄이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데 뭐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리워 야단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가장 큰 본성, 그 뿌리가 뭐냐?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머리를 부셔셨다? 마귀의 계획을 붙여부셨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15절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거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흘길이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겠죠. 광야가 얼마나 험한 곳인데 그곳에서 지나가는 동안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아무리 아끼고 마신다고 해도 그게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지고 온 물 사흘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진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그걸 어떻게 해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다. 여러분, 지팡이, 나무 지팡이 갖고 반석을 때리면, 바위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부러지지.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바위를 향해서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부러지지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를 터뜨리셨어요. 바위를 터치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들을 먹고 마시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간 앞에 뭐가 앞에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요, 큰 강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요단강은요, 시냇물이 쫄쫄쫄 이래 흘러요. 그런데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내는, 쉽게 말하면 우기가 오면, 우리 우리 그 동물의 세계 이런 데 보면 그 아프리카 초원에 물이 그렇게 비가 안 오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쏟아질 때 보면 비가 확 쏟아지잖아요. 이스라엘도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우기 때만 그래도 비가 그런 대로 쏟아집니다. 그 쏟아지는 비가 그때만 오거든요. 그때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강이 물이 범람할 정도로, 이때 범람한다 하면 우리가 막 홍수 나서 물이 지나 그런 물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와, 오늘 물 좀 많이 지나가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사람이 서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물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벗개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뎌라. 요단강에 지금 물살이 확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였다가 만약에 물에 휩쓸려가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걱정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메고 물속에 딱 들어갔더니 물이 이렇게 벽이 생기더니 확, 쉽게 말하면 한쪽에 벽면이 생기고 흘러갔던 모든 물들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강물을 막아서 벽을 만들면 뭐가 돼요? 댐이 되지, 댐. 그죠? 댐 밑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늘 흐르던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역사 속에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가장 문제 많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문제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누가 왕이시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좀 더 봅시다.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낮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 밤도 하나님의 것. 그 다음 보면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셨대. 우리는 알고 있기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태양이 가려지면 뭐가 있어요? 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쳐다보면 낮, 태양을 반대로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돼? 밤, 이렇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중심에 놔놓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다가 한 바퀴씩, 하루 한 바퀴 도는데 자전하는데, 그때 한 바퀴 뺑 돌아서 태양을 향해 바라보면 아침, 한참 보고 있으면 낮, 그리고 뒤통수로 바라보고 바뀌어지면 저녁, 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안 보고 따라서 낮과 밤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태양은 며칠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만들으셨어요. 넷째 날 읽어보면 별과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그 전에 그럼 빛은 어디 있었어요? 태양이 있었어야 우리가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어두움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분을 지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확실하게 표현하잖아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를 마련하시면 빛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요, 빛과 해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해가 엄청난 장애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 광야를 다닐 수 있나? 못 다녀요.
더워 죽어요. 일사병 걸려 죽어요. 광야에서 들어가면 낮에 온도가 4, 50도 올라가요. 50도. 그러니까 4, 50도, 50도 올라가면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 해를 가려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온도를 낮춰주셨어요. 광야는 밤은 또 추워요. 해가 떨어지면 우리는 아이고 해 떨어지면 그냥 뭐 요즘 안 더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엄청 더웠다가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얼어 죽어요. 사람들이 동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해하고 그 사람들의 동해는 좀 달라요. 왜? 우리는 얼음이 얼어야 동해지만 중동 사람들은 온도가 10도 밑으로만 내려가도 얼어 죽는 거예요. 왜? 너무 추워서. 그 사람들에게 추위는 이제 영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추위니까. 그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불기둥을 주셨어요. 낮에는 덥지 구름기둥, 밤에는 춥지 불기둥.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이 문제입니까? 밤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은총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17절도 보세요. 오늘 17절 마지막, 오늘 17절까지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땅의 경계를 정하셨대. 경계를 어떻게 정하셨나? 민족들이 살아가도록 경계를 정하셨어.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 한국 옆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곳곳에 나라 사람들이 민족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따라, 그 민족 따라서 나라들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유엔에 한 250개 나라가 지금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셨냐? 읽어보니까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 정하셨대.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5절, 26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주셨다. 왜 만들어 주셨느냐?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보세요. 모든 민족이 다 한 혈통 속에 나왔어. 우리 이걸 믿어요. 진화론자들은 아프리카에서 진화하고 아시아에서 진화하고 뭐 미국에서 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우리 사람의 조상은 한 사람밖에 없어.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혈통 속에서 나오고 온 땅이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흩어져 살다 보니까 뭐가 지어졌느냐? 경계가 지어져서 거주의 경계, 나라의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야. 재훈이가 태어났더니 한국 사람이야. 아, 나는 미국 사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만드셨어요. 내가 왜 한국 땅에 태어났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거지도 영어 잘할 텐데 이런 말 하는데 그렇게 욕하는 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너무 덥다, 겨울에 너무 춥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17절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름에 덥게 만드시고 겨울에는 좀 춥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파도가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다니기 불편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수용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알겠죠? 지금 내 앞에 돌들이 막 있어요. 내 앞에 장애물들이 막 있어요.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바뀌었어. 심지어 해도 바꾸고 달도 바꾸고 엄청난 일들을 바꾸셔서 자연환경 다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조차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하이섬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이섬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늘의 별들과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분명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진 우리 가족들에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다시 주일에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